열왕기상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기록한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비슷하게는 역대기가 있고요.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개의 책이 또 각 권이 상과 하로 나뉘어져서 네 개의 책으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 열왕기서는 역대기서는 조금 더 신앙 고백이 많이 담기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로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의 그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11장은 드디어 이 솔로몬의 이제 후기가 되면서 솔로몬의 말기가 말년이 되면서 그로부터 그의 자녀 때에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장이 되고, 왜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평화롭게 있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도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11장 저희는 38절부터 읽었지만 그 1절부터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일종의 타락,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게 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선물로 지혜까지 받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는 다윗 때보다 더 큰 왕국을 이뤘고 더 강대국을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나중에 후대에 와서는 타락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1절에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을 취하게 되냐면 3절에 보면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후궁이 7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얼굴도 다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뿐이 아니라 첩이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치면은 1000명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된 사람만 이 정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솔로몬 때의 그 국경도 넓어지고 외교가 활발해지고 여러 나라의 왕과 또 여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또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아가서 같은 걸 보면 또 솔로몬이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가 또 이런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당시의 문화로는 또 이런 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근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분노하셨나 보다. 근데 이제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이러한 많은 여인을 취했다, 이 부분보다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냐면 정확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걸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후궁이 된다, 첩이 된다, 이방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주라든지 귀족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내가 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된.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할 때 약간 농담처럼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믿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의 결혼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할 때는 그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남자들이요, 처음에는 되게 강한 척하지만 결국은 아내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는지,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우리를 만든 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경계하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적인 이야기가 구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외교적 이유 때문이든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던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영향하에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돼요.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런 얘기들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야, 아빠가 네 나이 땐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잔소리를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다윗의 생각과 마음과 그렇게 다르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나 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걸 제가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은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요, 그 아스다롯이라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이방의 여신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되고, 암몬의 밀곰이라는 우상,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몰록, 이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우상과 여러분 그런 형상들이 이스라엘에 막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이었고 또 정략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죠.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왜 이제는 이해하시죠?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고 당대에 솔로몬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끊어버려라.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약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율례와 법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이 나라 이스라엘을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빼앗겨도 여러분 이거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윗은 누구예요?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왕권이라는 게 자녀에게도 내가 죽거나 내가 때가 돼서 물려주지 않는데 자녀에게 빼앗기는 것은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벌어지는 것이 당시의 왕궁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일찌감치 물러나서 네 아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겠다도 아닙니다.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 주지는 않고 지파 하나를 남겨서 예루살렘에서는 너의 자손이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예뻐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다윗을 내가 위하여서 너 때는 이걸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그리고 너의 자녀도 너의 후손도 한 지파, 그럼 누구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죠. 이 솔로몬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남겨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는 있게 해주겠다. 나머지 지파는 다 뺏어서 이 나라를 너희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의 결과가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14절과 25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하고 또 엘리아다라는 사람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게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성경이 기록하는 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 두 사람으로 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원수, 대적자로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솔로몬을 평화롭게 놔두질 않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자,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당장에는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것 같고 내 욕심을 채울 것 같지만 평안이 사라집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이 하닷이나 르손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일도 당하고요. 상황 때문에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기쁨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는 26절부터는 자, 아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 신하의 얘기, 오늘 본문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2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일찍이 좀 그 공을 세우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많이 의지하는 신하가 됐던 것이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나중에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인데 아마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내가 죽고 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저 여로보암이 옆에서 내 아들을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를 발탁하고 밀어주고 키워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아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히야가 아주 새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주변엔 아무도 없고 두 사람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듣거나 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었겠죠. 여로보암이 아니 그 좋은 옷을 새 옷을 왜 찢으십니까? 근데 그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었어요. 12,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요? 우리가 이제 12제자 생각이 나지만 이 시대에는 지파, 12지파가 딱 떠올라야 돼요. 12개로 딱 나누더니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쫙 따라왔으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바로 그 신하가 이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야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멸망하지 않은, 다윗 때문에라도 이 솔로몬의 씨가 아주 멸망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남겨 있겠지만 그러나 10지파는 다 너에게 맡겨질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시작점이 돼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돼서 이 열왕기서가 그 다음에는 여러 왕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렇게 좀 정리하니까 조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되시죠.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전에는 사사 시대였죠. 그전에는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였던 겁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이 등장할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게 돼요. 이왕 역사 얘기하는 것도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될 때도 있지만 자꾸 지파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10지파가 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라고 여기는 남유다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신앙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8절에서 여기가 40절을 읽었는데요. 이때의 역사를 통해 볼 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당대로 본다면 하나님 눈에 의인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볼 때는 이제 배신자, 타락한 자,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는 이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맡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로보암도 결국은 타락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안 좋은 왕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로보암이 실수하게 되고 그도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게 됐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38절에서는 축복의 의미가 많이 나와요. 요약하면 여로보암이 다윗 왕이 행한 것 같이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살아가면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너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마치 솔로몬에게 줬던 약속과도 같은 것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39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여러분, 이때 다윗의 자손은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그 후대의 왕들이죠. 다윗의 자손들. 직접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신하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을 책망할 때 여로보암 너에게 내가 사명을 맡길 테니까 너는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내 뜻대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지금 못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에게 혹은 솔로몬의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너를 밀어줄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대신에 너는 다윗처럼 이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다.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맡긴 겁니다. 근데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어느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가 다시 유다의 자손들을,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명을 맡긴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에게 사명을 맡긴. 잠시 네가 이 나라를 맡고 또 잘 통치해서 내 뜻을 이루어다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잘 받아들였어요. 왕이 되고 열 지파를 이끄는 왕으로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 나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건데, 심판할 건데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그의 욕심 때문이었는지 교만 때문이었는지 여로보암은 그 말을 망각한 것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을 지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나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있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힘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게 단지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왠지 이 르호보암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로보암이 그게 신경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돼서 뭐 6월절이나 이런 게 되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가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습관대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막 갈라진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별 문제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여로보암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지 르호보암에게 가는 게 아닌데도 그거를 질투했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놓게 돼요. 이게 엄청난 죄죠.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우상을 만드는 그 죄를 범해요. 왜요? 예배 장소를 딴 데다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 예루살렘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가면 반역이야.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고는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근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 레위인이 아닌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누가요? 여로보암이 제사장으로 막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막 자격 없는 사람들 목사님 막 삼아가지고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물론 레위인하고 뭐 제사장하고 오늘날 개신교의 목회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뭐 신학교도 공부 안 했고 뭐 이렇게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을 막 필요하니까 막 우리 목사, 담임 목사 다 세워가지고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올릴까 봐 그러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만듭니다. 제사 드리는 날도. 자,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여로보암이 이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훗날 이 남유다 쪽에서 자신들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영원히 그들을 벌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계속해서 경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귓등으로 듣고 그리고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이런 후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사명 있는 자, 부름받은 자,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도 버림받게 되고 오히려 부름받지 않은 것도 못한 바 되는 차라리 부름 안 받았으면 죄가 적을 텐데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사명 있는 자, 오늘날로 치면 직분 있는 자,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문제도 똑같았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열심히 일 안 한 왕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10지파를 이끄는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남유다 이 다윗의 자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가 간과하고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멸망당해야 될 것처럼 자기네 그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갈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눈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일전에도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해했던 것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어떤 행위의 온전함으로 가져와 갔던 거죠. 요건 요렇게 안식일은 어떻게 뭐 이런 뭘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그 온전함을 행위의 온전함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제가 제목으로도 붙여놓은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전하다는 것은 결국 그냥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올바르면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오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 옷이 벗겨져가지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이 볼 때도 리더가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니냐. 적을 죽일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놓아줬던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죄를 범했던 적도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그는 늘 온전했던 것이 늘 회개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갔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말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때는 아니다.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거기에도 순종했던 것이 여러분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온전함은 그런 겁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께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 이것이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다 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38절에는 여러 표현이 나와요. 순종이란 말도 나오고 내 길로 행한다는 표현도,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이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하셨단 말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것,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정이요,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을 우리가 다원화 사회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우리가 인원이 많은 교회가 아닌데도 여러분 뭐 이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고기 한 번을 구워 먹어도 이렇게 굽자 저렇게 굽자 뭐 언제 굽자 뭐를 넣자 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원화 시대.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 앞에 비전을 선포하고 막 끌어갔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요즘 그것도 싫어한대요. 목사님도 당회나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교회나 목회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옳다고 한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는 알고 그 다음엔 그것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 솔로몬도 실패했고 여로보암 실패했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해요. 이를 위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뭐가 합당한지 좋은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받는 길도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나라는 이 기도도 중요한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만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당연히 그런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또 굉장히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고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쁨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고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도 우리에게 있어야겠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영적인 효자 효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는 좀 흠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네가 참 온전하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